5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이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3절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에 87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예, 여기까지만.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어제 저녁까지는 이걸 그래서 지금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확인해 드리는 거예요. 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금방 잊어버리시니까 바로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제목은 한번 복창해 보시겠습니다. 두 길, 두 인생. 한 번 더요. 두 길, 두 인생. 여러분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표상학적으로 그러니까 드러난 정도로 구약 특별히 창세기에 어떻게 구별하시냐면 아담이 이제 쫓겨나서 에덴 동산 제가 설교 시간에 지난 주일날 오후 평안교회 가서 설교한 내용을 좀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숲속의 비전에 있을 때부터 많이 얘기했던 거예요. 윗동네와 아랫동네. 윗동네는 무슨 동네? 빛의 나라. 아랫동네는 어둠의 나라. 위에는 생명의 나라. 밑에는 생명 반대가 뭐예요? 사망. 사망이에요. 그리고 위에는 의의 나라. 밑에는 불의의 나라. 안 들으셨군요. 그래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자꾸 묵상을 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잘 보세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곳은 에덴 동산은 빛의 나라, 의의 나라, 생명의 나라인데 쫓겨난 나라는 어둠의 나라, 사망의 나라, 불의의 나라예요. 그래서 세상은 사람이 바뀐다고 당이 바뀐다고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정하고 여전히 곡소리가 나고 여전히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당근마켓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당근마켓에 옷을 내놨어. 근데 옷을 산다고 왔는데 전 남친이야. 그래 죽여버렸어. 왜냐 그 옷을 자기가 사준 거래. 그걸 당근에 내놨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3일 전에 있는 얘기 모르세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의로워. 나보다. 왜? 아랫동네 얘기는 별 신경을 안 써도 돼 사실은. 제가 오늘 또 깨달았네. 굳이 빛의 나라, 의의 나라, 생명의 나라에서 무슨 불의의 나라, 저주가 덮여있는 사망 권세가 다스린 나라 걸 굳이 뭐 알 필요도 없어. 예? 예.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물 받은 건 당근에 내놓지 마세요. 예. 세상에 그런 거예요. 그걸 사줄 때는 좋아서 사줬어요? 좋아서 사줬어? 그걸 당근에 내놓았을 때는 싫어서 내놨어? 싫어서 내놨어? 대답을 해보시라니까. 왜 헷갈려야지?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길, 두 인생. 그래서 밑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동치만이 아이를 낳았어. 첫째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이야. 근데 두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두 길이 된 거예요. 하나는 악의 지표가 되고 하나는 선. 하나는 의가 되고 하나는 불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또 유별난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데 첫째가 하갈의 여종에서 이스마엘 낳고 하나는 이삭을 낳아. 하나는 불의의 씨앗이 되고 하나는 의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길, 두 인생이라는 부분이
이삭도 결혼했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먼저 나온 에서가 있고 나중 나온 야곱이 있는데 에서는 태어나기 전, 어머니 복중에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어. 인생이 두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인생이 있고, 야곱은 행동을 보지도 않고 사랑했대. 그래, 두 인생이라는 거예요. 두 길, 두 인생.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두 종류의 왕이 있어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다윗이 있고, 반대편에 에브라임이라든지 아왕이라든지 이런 왕들은 어그러진 길로 간 대표적인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두 길, 두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생각하지 마시고 요놈이 이쪽인가 요놈이 저쪽인가. 이미 틀렸어 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4장 16절 본문을 한번 숙지해 보겠어요. 가인 아까 얘기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빛의 나라에서 어둠의 나라로, 복의 나라에서 저주의 나라로 쫓겨난 아담이 있었다. 아담은 하나님 형상대로 원래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그 아담 안에 두 세계가 있는 거예요. 무슨 세계? 두 세계. 두 인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자녀를 출생을 통하여 두 세계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사는 아벨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는 가인으로 나누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마음속에 꼭 새겨야 될 게 있어요. 다시 또 잊어버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세상은 두 자로 단번에 어둠, 사망, 죽음, 이거 사망과 똑같죠? 불이 여기를 두 자로 뭐라고 그래요? 저. 뭐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주저 했는데. 네. 저주가 덮여 있는 땅이에요. 보세요. 저주가 덮여 있는 땅에서 왕성한다는 것은 그게 화예요. 다시 오늘 확인 다 해드릴 거예요. 왕성한, 그러니까 저주가 덮여 있는 땅에서 강하게 되고 부하게 되고 여기서 잘 되는 거. 이게 저주라고. 이거를 모르면 성경을 펴놓고 항상 엉뚱한 소리를 하게 돼 있어요. 정말 복된 소리는 뭐냐? 제가 지난번에 성탄절날 그러잖아요. 가브리엘 천사들이 양틈에 살던 목자들에게 너희에게 전할 뭐라 그래요? 앞에 한자가 빠졌어. 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리러 왔다는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들 사망이 덮여 있고 사망이 왕노릇하고 저주가 덮여 있는 땅에 의의 나라, 생명의 나라, 빛의 나라에서 한 분이 오셨다는 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인식하고 못 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도 늘 다른 복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것, 예수님을 보내준 것,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만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믿으면서도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만홀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사무엘상 2장에 나를 만홀히 여기는 자, 업신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고 그래요. 갈라디아서에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만홀이란 말은 우리나라 순수한 말로 바꾸면 업신 여긴다는 거예요. 이유 여하가 없는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난 누구 때문에
나 신앙하다가 미끄러졌어. 이거는 사람들은 이해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야, 내 아들 보내준 것이 너에게 선물인데 그거면 됐지. 뭔 이유가 그렇게 많은 거야. 왜 무슨 네가 나에게 오는 것이 문제가 됐다는 것이 다른 이유가 없어. 왜? 하나님이 나에게 큰 기쁨, 좋은 소식,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주신 거 외에 더 큰 게 없다니까. 그럼 더 큰 게 없다라고 하는 건 내 인생 가운데 더 큰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가로막는 어떤 것도 그 더 큰 선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가라는 거예요. 이유가 안 된다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한 심판입니다. 하나님 그 공이에요. 그래, 사람은 이해한다니까. 목사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래요. 아무개 권사님 때문에 그랬구먼. 주방에 있는 그 권사 때문에 그렇게 나오고 싶지 않았지. 옛날에 삼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방에 들어가기를 무섭다고 했다니까. 네? 정말로 그랬어요. 자기 기분 나쁘면 칼도마에 칼을 얼마나 내던지고 그렇게 막 조쓰고 그러니까 새 가족이 들어갔다가 기겁을 하고 교회까지 안 나와 버렸다니까. 여러분, 그래도 그분도 그러면 안 돼. 왜? 주방에서 칼질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에 등록한 거예요? 예배 때문에 등록한 거예요? 그리고 근원이 있잖아, 근원. 내가 근원이 됐잖아. 저 외치는 사람 찍어주지 말아요. 어디 교회 예배 드리고 있는데 바깥에 떠들고 있어. 예.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거라니까. 잘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 땅에 쫓겨난 저주가 덮여 있고 어둠이 있고 사망이 있는 곳에서 잘 되는 게 잘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잘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화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왜 교회를 잘한다? 글쎄 목사님 너무 바빠가지고요. 그게 잘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 전화해 어머니가 아들한테 너 요즘 교회 오늘 갔다 왔니? 오늘 가서 전화 좀 한번 해보시라니까. 확인 전화를 하셔야 된다니까. 예? 오늘 강준이의 엄마 아빠 나와서 너무 좋아. 몰라, 들릴런지 모르겠어. 네. 확인해 보셔야 된다니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그거예요. 너 오늘 교회 갔다 왔어? 교회 안 갔다 오면 한 달이든 보름이든 딱 소식 끊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하고 싶어도 하지 마. 다음에 전화 딱 오거든. 또 물어봐. 지난주는 다녀왔니? 멋쩍하면 딱 끊어버려. 요걸 한 두세 번 하면요 고쳐집니다. 그런데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오명권사님처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교회 와도 좋고 놀러 가도 좋고. 놀러 가는 게 뭐가 좋아요? 안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목사의 마음이 엄청 상해요. 겉으로는 괜찮아요, 다녀오세요, 어땠어요. 여러분들, 그분들 다 직장 다니는 분 아닐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는. 다 놀고 먹는 사람이라면 다른 나라 하면 되잖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영적 지도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네. 엄마 마음 상하게 하면 좋아, 안 좋아? 여러분 키워봐서 알잖아요. 그런 것도 없었죠. 마음 상한 거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중학교 다니면서 담배 피고 다녀도 그래 괜찮아 우리 아들. 조금만 펴라. 이러고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단호하게 될 때는 단호하게 눈에서 눈물이 싹 얼른 달려와서 엄마 정말 잘못했어. 다음 주에는 꼭 나갈게. 다음에는 이런 일 전혀 없을 거야. 이 정도로 해놓으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모두의 이런 말씀. 저주가 덮여있는 땅에 잘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서 좋은 대학 나왔다, 좋은 직장 갔다, 아이고 잘 됐네. 제가요 목회자 가정인데도 그런 좋은 직장 다녔다고, 내가 커피 한 잔 산다고
근데 아들이 교회를 잘 안 다니는데. 그건 좋을 일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따끔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부모에게 완벽하게 있으면 자녀들 신앙 정말 뜯어 고칠 수 있어요.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면요. 똑같아요. C는, P는 그 다음 여러분들 얘기해 보세요. 못 속여요. 못 속여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님 맞아요. 내가 그렇게 키우질 못한 거 내 죄인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주님 앞에 나갈게요. 여러분들 정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의의 나라 빛의 나라 생명의 나라에서 오신 예수님 저주가 덮여있고 어둠이 덮여있고 사망이 덮여있는 이 나라에 그곳에서 오셨다는 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거예요. 굿뉴스, 복음은 뭐냐? 의의 나라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럼 사망의 나라에서, 불의의 나라에서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딱 인식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사위죄가 뭐예요? 월급 많이 받는 거? 착한 거? 이게 좋은 사위죄인 거예요. 여러분들 1순위가 예수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거는 나중에 차차 믿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그렇지 아니한 분들 있어 이 안에도 얘기를 한번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된다고요? 40년 50년이 흘러가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여호와 앞이 뭐냐? 여호와는 빛이고 생명의 근원이세요. 그를 떠났다는 거는 어둠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사망 가운데 가 있다는 거예요.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대. 놋 땅. 그러니까 놋 땅이 뭐냐면 좋은 땅이야. 우리가 기름진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놋 땅이라는 것은. 예. 근데 그 땅에 거했어. 지금 아랍권. 우리나라 땅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산과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17절 아내와 동치만이 여러분 이 부분도 중요해요. 아내와 동치만이 그가 잉태하여 누구를 낳았어요? 가인이 아들 에녹을 낳았어요. 에녹을 낳았는데 가인이 뭐를 잘 쌓아요?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무슨 성이라고 했어요? 에녹성이라고 했어요. 18절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았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에 두 아내가 있었으니 취하였는데 하나는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야. 그러니까 무드사엘이 라멕을 낳았는데 라멕은 두 아내를 취했어요. 하나는 아다 하나는 실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어요. 이제 이게 중요해요. 20절부터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에 거하여 무슨 치는 조상이 돼요? 육축 치는 조상이 되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육축은 우리가 말하는 소, 돼지, 닭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서 길리울 수 있는 거. 그리고 21절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 요즘으로 말하면 기타 치는 거 피아노 치는 거, 드럼 치는 거 우리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퉁소와 수금, 즉 예술인이에요. 음악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조상이 되었으며 22절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동과 철로. 그래서 청동기 문화, 철기 문화, 구석기 문화, 신석기 문화, 청동기 문화, 철기 문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문화를 나눌 때에. 그때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는데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요. 나아마.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두 아내지요.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누구를 죽였어요? 사람 죽였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뭐가 덮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신학교 때 해본 적이 있어요. 82년도에 신학교를 들어가서 기독론을 배울 때에 교수가 현 교수님이었어요. 지금은 미국으로 이민 가셨다 하더라고요. 그분에게는 두 딸이 있었어요. 하나는 에스더만 알겠네요. 에스더라는 딸이 있었어요. 제가 그 교수님의 집에 가서 아이들을 봐줄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3살, 5살 때 걔네들을 그때 본 것 같아요. 기억에. 그런데 그때 무슨 얘기 끝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신학교는 성선설을 주장하는 신학교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성악설입니다. 성선설을 주장하기에 제가 조금 짓궂게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고 묻더라고요. 성선설이 교수님 말씀에 성선설이 태어나면서는 선하게 태어나는데 갈수록 악해진다는 얘기를 주장하는 게 성선설이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교수님 그때 20살 초반인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걸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교수님 키워서 지옥 보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맞다 안 맞다? 선하게 태어나는데 자라면서 어떻게 됐다? 악하게 됐다. 그러면 선하게 태어났다면 죽으면 어디가? 선하게 태어났다면 죽으면 어디가? 천국 가겠지. 그러면 키워서 지옥 보낼 게 뭐 있습니까? 저는요. 그 말이 맞다면 교수님 말씀이 맞다면 나는 결혼해가지고 애를 많이 낳겠습니다. 낳는 족족 죽이겠습니다. 그러면 어디 다 보내? 나 혼자 지옥 가더라도 살인했기 때문에. 나중에 목회를 하고 지금까지 보니까 성악설이에요. 성선설 맞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성악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성경에 써 있어요. 욥기서에 써 있고 창세기 8장에도 써 있어요.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린 아이들부터 낳자마자 다 모아가지고 도시를 하나 만들어놨어. 그러면 그 아이들만 모아서 놓은 그 자리에 그 나라가 선한 나라가 될까 안 될까? 도둑이 있을까 없을까? 그 생각을 해봤다니까. 없다는 게 결론이에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악한 거예요. 그걸 떠나서 그렇다면 사람이 이 땅에서는 저주가 덮여있고 어둠이 덮여있고 사망이 덮여있고 불의가 덮여있는 이 땅에서는 우리 스스로는 해결이 안 돼. 뭐가? 사망 문제 해결이 안 돼. 불의, 내가 의롭게 되는 게 해결이 안 돼. 죽음, 내가 영원히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 보려고 나온 종교가 철학적 종교가 있으니 불교예요. 불교는 이치 종교라고 그래요. 거기는 내 인생에게 없었으면 하는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자성어로 생로병사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인생이 왜 이런 게 있느냐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불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돌을 닦고 나미야미 탑을 간생모살 막 하다가 도리야무 타불이야. 그러니까 도리야무 다 끝나. 뭔 얘기인지 모르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절간에서 도만 닦는 스님들이 왜 가스통, LPG 가스통을 열고 막 자기네끼리 싸우고 총무원장 싸움 할 때 막 나오잖아요. 저 세상이라 잘 모르시죠? 불의의 나라 얘기는 잘 모르시죠? 그러는 거예요. 이판승과 사판승이 돌을 닦는 이판승과 시주 받아오는 사판승이 대판 싸운 거를 누가 목격하고 이판 사판 싸움이구나. 이판 사판 공사판이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판 사판, 이판승과 사판승이 한 판 붙은 거를 사자성어가 된 거야. 그게 이판 사판. 그게 사자성어라니까. 인간은 돌을 닦아도 수련을 해도 인간의 이 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무슨 마음이야? 상한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상한 마음. 이 왜 상하냐? 하나님, 죄 안 짓고 싶은데
이 몸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는 마음을 하나님이 보담아 주시고 죄 없다 하시고 당신의 아들의 옷을 지어서 뭐 하시느냐?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수군과 통수를 내요. 육축 치는 조상이 돼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어요. 결국 이 땅에 저주가 덮여 있다는 내용의 말씀이 23절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다. 죽은 얘기가 나와.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몇 배가 돼요? 7배. 라멕을 위하여는 77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살인이 날까 봐 하나님께서 가인을 너 죽이면 너 죽이는 사람 없어. 너를 죽이면 죄가 7배나 더해. 라멕 너를 죽이는 자는 없어. 너를 죽이는 자는 77배의 가중처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25절이 중요해요.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누구라고 했어요? 셋이시라 하였으니 이는 누가? 하나님이 누가? 가인에게 아니 아담에게 하나님이 아벨을 죽인 가인을 대신하여 내게 다른 씨 셋을 주셨다. 누가 주셨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는 부분도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가인의 후예 가운데는 자기 힘으로 생산하고 살아요. 자기 힘으로 생산하고 살고 그리고 이 땅에서 목축하는 자, 음악하는 자,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의 조상들이 거기서 나와요. 근데 결국 버리는 것은 살인이에요. 그런데 아벨이 죽었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쳐 죽일 때에 그 부분도 잠깐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바로 밑에 본문 밑에 창세기 4장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을 먼저 낳고 아벨을 나중에 낳았어요. 그래서 두 인생이 나누어지는데 아벨은 뭐를 치는 자였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 양을 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뭐 하는 자였어요?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나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누구께 드렸어요?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5절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여기까지만. 너무 중요한 얘기가 위에 있어서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돼요. 가인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가인이 옳아요. 아벨은 옳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어요.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뭐로 드려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누구께 드려요? 성경을 수없이 이 대목을 읽었는데 오늘서야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서야. 뭐가? 왜 아벨의 제물은 히브리서 11장 3절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이 드린 제물은 하나님이 받았어. 믿음으로 드렸다. 이건 한 가지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어. 왜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물은 연락지 않았느냐? 아벨의 제물은 믿음으로 드렸다. 이것에 되는데 오늘 한 가지 더 추가해요. 깨달은 거를. 뭐냐면 아벨은 지혜롭지 못해. 아벨은. 가인은 지혜로워. 어디 기준? 땅의 기준으로 볼 때. 그리고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도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누구께 드려요? 여러분 땅의 소산 아까 말씀드렸어요. 윗동네 아랫동네 얘기 타인전 몇 번 반복하지 않겠어요? 두자로 결론이 뭐예요? 땅은 저주. 그렇지. 이거 꼭 저주가 여러분들 땅은 저주를 받았어. 근데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는 얘기는 뭐 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소산을 아무리 하나님 앞에 드린들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뭐가 덮여 있는데? 저주가 덮여 있고 죄가. 그래 안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읽는 중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땅의 소산. 그렇지. 땅의 소산이라고 왜 써놨을까? 저주가 덮여 있고 어둠의 나라고 사망의 왕노릇하는 이 땅의 것으로 백날 들여봐야 안 돼. 오늘 우리들도 이 모습 이대로 안 받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옷 바꿔치기 얘기했죠. 지난번에 몸 바꿔치기랑 부활절날. 지난주인가요? 몸 바꿔치기. 어떤 몸으로? 유한의 몸을, 이거는 7, 80년이면 이 몸은 낡아지고 쇠하여지고 늙어지고 아파지고 병들어서 없어져야 돼. 이 몸 갖고는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구더기를 파리로 바꿔주듯이 이 몸을 바꿔치기 해주는 게 부활이에요. 왜? 그럼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뭐 바꿔치기 하는 거니까. 몸 바꿔치기해서 어떻게 살게 하려니까 영원히 살게 하는 몸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습 이대로는 죄인의 모습이야. 이대로는 안 돼. 네 모습 그대로 못 나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으셔서 네가 누구냐? 당신의 맏아들 예수로서이다. 그럼 통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 거는 안 받는다니까. 한 가지 기억을 하셔요. 이 땅 거는 아무리 해도 안 받아. 그런데 거룩한 자가 되어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별하여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날 나실인 구별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리니까 봐요. 숲속에 있을 때 이 말씀 드렸어요. 가인의 땅의 소산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뭐 하셨어? 여기서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면 아담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란 실과를 있지? 봤지? 너도? 봤어요.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거 먹으면 죽어. 알았지? 그런데 뱀이 옛 속담에 구렁이 뭐 넘어온다고 그래요? 구렁이. 그게 에덴 동산에서 뱀이 구렁이 담 넘어오듯이 온다는 말이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하와를 못 이겨. 그래 그 못 이겼더니 남자는 여자를 못 이겨.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이들은 아빠한테 허락을 안 받고 엄마한테 허락을 받아요.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두 번째 눈이 밝아져. 요게요. 근데 그걸 홀라당 따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뻘거벗은 걸 눈이 밝아져. 이게 안 밝아져도 될 육신의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게 눈이 확 떠지니까 자기가 벌거벗은 게 드러난 거예요. 수치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했더니 한나절도 못 가서 말려서 다시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무슨 옷을 지어져 입혀요? 가죽 옷을 지어 입혀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고 에덴 동산이 쫓아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가죽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아니 그 옷은 어떻게 해서 입은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다 알아들으셨죠? 네. 앞에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그렇구나. 잘 들으세요. 두 길, 두 생명. 아벨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가죽 옷을 입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육식 고기를 못 먹었어요. 육식 고기를 못 먹었다고.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를 못 먹었다고요. 뭐만 먹었느냐? 땅에서 나는 채소, 나무의 열매만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땅이 저주를 더 받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식물만 먹어서는 이 힘이 유지가 안 돼. 농사 짓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심판 후에 육식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양을 쳤는데 사람들이 가인과 아벨 시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양을 치는 거는 어리석다. 뭐 하지도 못할 거. 먹지도 못할 거 뭐 하려고 키워? 그래서 가인은 지혜롭다는 얘기가 땅에 열심히 이마에 땀을 흘려가면서 식물을 심고 종자를 심어서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두 길, 두 인생. 아벨은 어머니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니 나도 계속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가죽 옷을 입어야 내가 수치를 가리워지겠구나 해서 뭐를 키웠다? 양을 키웠다. 이때는 여러분들 제사 제도도 시내산 모세 때에 1500년에 BC 그때 처음 율법에 제사 드리는 법을 소제, 번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드리는 거, 화목제 이 드리는 것을 그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사법이 제대로 없던 때야. 그렇다면 뭘로 드려도 되는데 왜 가인의 제물은 안 받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덮여있는 땅에서 받은 새 소산물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벨의 제사는 받느냐? 아벨이 드린 제사는 뭐를 놓고 드린 거냐? 하나님이 이 양이 여러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는 얘기는 양에 뭐가 있어야 돼? 두 자. 끝에 생자로 끝나. 앞에 희자야. 희생제물이야. 희생제물로 그러니까 나를 대신하여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내가 죄의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나를 대신하여 희생한 게 있단 말이야. 그러므로 받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4절 마지막 부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뭐 했어요? 연락하시고 5절 가인과 그 제물은 이 무슨 얘기냐면 곡식 자기가 땅의 소산만 안 받는 게 아니라 땅의 소산으로 드린 가인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써 있잖아 5절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어. 그런데 4절 마지막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린 것은 여호와께서 양과 첫 새끼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어. 아벨도 받으시고 새끼 양도 받으시고 가인도 안 받고 소산도 안 받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렸어요. 예배드리는 가운데 찬양 한 대목이 있죠. 어떤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 드리리 예배 드렸어. 드렸다고 하면 하나님께 드린 거거든요. 드렸으면 오늘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두 인생이 있고 두 길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인은 제물도 안 받고 가인도 안 받고 아벨은 아벨도 받으시고 그 제물도 받으시고 할렐루야.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드린 예배가 받았다면 찬양도 받으시고 연보도 받으시고 기도도 받으시고 그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도 받아? 내 개인도 나도 받는 거야. 이게 예배고 이게 참된 제물이고 그러니까 오늘 연보 시간이 있어요. 연보를 드린다 그러잖아. 연보를 드릴 때에 나도 안 받고 연보도 안 받았다. 그러면 가인처럼 5절 가인이 심히 분하여 뭐가 변해? 안색이 변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변하는 사람이 없어. 다 받았나 봐. 안색이 변해야지. 하나님 왜 아무개 예배는 받고 아무개 예배는 안 받는 거예요? 왜 내 예배는 안 받아요? 이럴 수 있어요? 차별해요? 더러운 놈의 세상 차별 있는 세상에서
싫어서 내가 예수님 믿으려고 했더니 교회 왔더니 여기도 차별이 있는 거야. 그래서 두 길 두 인생이야. 아벨의 길과 가인의 길이 달라. 가인의 인생과 아벨의 인생이 달라요. 항상 두 일을 얘기하잖아요. 두 여인이 매를 갈고요. 두 사람이 밭을 갈아요. 인생이 다른 거예요. 한 뱃속에서 나와 있는데 가인의 길과 야곱의 인생과 에서의 인생이 달라요. 길이 달라요. 예? 달라도 어떻게 한 속에서 나오는데 그렇게 다르냐고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오늘 이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리를 들으실 때에 저주가 덮여있는 땅에 복을 퍼부어 주는 것도 달게 받지 마시라고. 나의 복은,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여행을 하다 보면, 우리 김학은 선교사 해외가 이제 원래 그 교단법에는 1년 안식년이에요. 근데 상황에 따라 이제 자꾸 가서 데려다봐야 될 상황이 되면 데려가야지요. 경비가 들겠죠. 네, 노잣돈이 필요할 거예요. 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감당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 예배를 드린다고 왔어요. 나름 이렇게 마이에 바지 따로 윗돌이 따로 차이나 하나 그래가지고 좀 일찍 왔길 옷을, 그 양복도 신발도 와이셔츠도 넥타이도 코디를 해준 거야. 성령님이 야곱에게 코디를 해주듯이. 그래서 뒤로 보내잖아요. 이삭한테. 코디야 그게. 그래 코디를 하는 거야. 애들이 오늘 좀 이따가 인사로 나오면 그 코디는 엄마가 해주는 코디예요. 좀 큰 놈들은 벌써 컸다고 나 그 양말 안 신어. 나 그 웃돌이 안 입을 거야. 그런다니까 이놈들이. 안 입는데. 신발은 이거 신었으면 좋겠는데 굳이 어느 날은 또 장화를 신고 나온대. 야 비도 안 오는데 무슨 장화냐. 철떡거리는데 또 슬리퍼를 신고 나온대. 양이 요즘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죄 속에서 나와서 성악설이 분명하구나. 제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애들을 보면서. 예. 잘 보세요. 예. 예. 눈을 열고. 예. 그렇게 되는 거야. 두 인생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저주가 덮여있는 땅에서 자꾸 외국에 이렇게 선교사들이 이렇게 왔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저도 이제 외국을 가끔 교단에서 가고 선교를 위해서 가보면 네꾸다이 양복 입고 가본 적이, 제가 수없이 선교지에 가봤지만 양복 입고, 특히 중국 150번 정도 다녔거든요. 양복 입고 네꾸다이 맺고 정식으로 가본 적이 없어요. 목사 안수식이 있다고 그래서 그날은 그걸 싸들고 들어간 적은 있어요. 한 번. 그런데 그리고 제가 요즘에 여행하면서 느끼는 거 있어요. 속옷이든 양말이든 또 무슨 웃돌이든 여벌로 혹시 무슨 일이 있으니까 조금 챙기긴 하는데, 그렇게 4일 여행하면 속옷도 4개씩 위아래 챙기고요. 양말도 4개 챙기고요. 다 챙겨. 그런데 막상 가보면 이렇게 잘 갈아입게 생기지. 여러분 이상하게 쳐다보네요. 아니 목사님 저렇게, 저는 요즘 집에 있으면 매일 갈아입어요. 오늘도 갈아입고 왔어요. 근데 아니 여행 가면 그러더라고. 여행 다니면서 007 가방에 탁 해서 양복 입고 네꾸다이 메고, 여러분들 해외여행 무슨 뭐 동남아 가고 막 이런 데 가는데 여러분들 딱 양장 투피스 딱 입고 양산 하나 들고 막 이렇게 양산은 다 갖고 다니더만 여자들은. 안 하죠? 여행 가면 배낭 가방에 뭐 운동화에 편한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면, 제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 인생이 뭐냐, 두 길이 뭐냐, 떠날 준비를 항상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있는 거예요. 항상 떠날 준비하는 거예요. 항상 여기 땅 할 준비하는 거예요. 에?
그렇게 해야 눈도 편안히 감지. 바리바리 장롱에 싸놓은 게 많으면 눈을 못 감어. 롯의 처처럼 뭐해? 자꾸 걸리는 게 있어. 기억하셔야 돼요. 두 인생 두 길이 있어. 저주가 덮여있는 땅에서는 간초하면 좋아요. 간초하면 좋고요. 오늘 우리는 항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아벨이 양을 졌죠. 그 옷을 누구에 빌려주느냐. 중간중간만 얘기할게요. 에녹,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에게 물려줘. 그 옷을 무드셀라에게 물려줘. 그 아들. 그래서 그 969세를 살다가 그 옷을 노아에게 물려줘.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가 돼. 그 옷을 아브라함에게 물려줘. 이렇게 물려줘. 그래서 나중에 그 아브라함 시대 전에 어떤 노아 시대 후에 이렇게 의의 자손이 그 양의 옷을, 가죽 옷을 물려 입고 살았는데 어느 날 함의 웃음 가운데 힘센 놈이 생겼어. 그게 니무롯이에요. 그 니무롯이라는 게 바벨탑을 쌓을 때 니무롯이 주장해가지고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동원시켜가지고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하늘 높이까지 쌓자. 그래가지고 니무롯이 그 옷을 갖고 있다가 그 니무롯의 후예 가운데 함이라고. 함. 신할 평지에서 이게 11장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갖고 있었냐? 에서가 갖고 있었어. 에서가. 양의 옷을.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가 동생 야곱에게 마지막 이삭에게 축복받을 때 누구 옷을 입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창세기 27장 15절에.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 이 좋은 의복이 뭐냐?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졌던 그 가죽 옷. 그 옷이 그 옷이란 얘기가 아니라 가죽 옷을 저희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누구의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 옷을 좋은 의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의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적신 세마포 옷. 이게 좋은 의복이에요. 이 옷을 입고 코디를 해주잖아요. 6절 야곱에게 입히고 6절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손과 목에 매끈한 것을 메꾸고 그리고 코디야 이걸 코디해줘서 아버지에 들어가라. 20절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뭐하게 해서 순적하게 해서 어떻게 했다? 순적하게 만나서 이게 쉽게 잡아왔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요. 누구의 옷을 입었는가? 예수님의 옷을 입었는가 만져요. 만지고 나더니 알아요. 음성은 야곱인데 몸은 에서라고. 좀만 더 26절 그 아비가 이삭에게 이르되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27절 그에게 입 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뭐를 맡고 향취를 맡고 우리 안에서 이 몸 안 돼. 저주가 덮인 이 몸 안 된다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낸다.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말씀 우리에게 그리스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니 그래. 축복하여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누구의 향취냐? 내 아들의 향취는 하나님이 복 주신 향취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외국인과 나그네로 떠날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이 저주가 덮이는데 퍼부어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복은 누구에게 넘겨줬냐면 마귀 사단에게 넘겨줬어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온천한 만물을 다 보여주며 세 번째 시험 때 다 보여주며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나에게 뭐만 하면 절만하면 경배하면 내가 줄게. 그러니까 내가 준다는 것 마귀가 준다는 걸 보니까 세상에 있는 저주가 덮여 있는 땅에서 있는 복은 누구에게 하나님이 넘긴 거예요? 마귀에게 넘긴 거예요.
강단에서 세상에 예수 잘 믿고 11조 잘 내면 복 준다는 얘기가 그게 어떤 소리인지를 잘 들어야 돼요. 선한 목자인지 예수만 증거하는 목소리인지 아니면 싹군의 소리인지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들을 귀는 어디 있는 거? 윗동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랫동네 얘기를 재밌게 하고 아랫동네 얘기 인간답게 살자 가치롭게 살자는 얘기들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런 말 들으면 좋은 말이구나. 그래 저렇게 살아봐야지 나오지만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예수를 옷 입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예수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래서 나그네 된 자처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냥 하나님 소망 삼으면서 떠날 준비하며 개나리 부침 싸고 뚜벅뚜벅 그렇게 사는 자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집 거주 이 모든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 구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 육체가 있는 동안은 피로를 채워줘. 그래서 자족해라 지족하라. 바울 사도도 오늘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 알아. 근데 아담으로도 받은 이 육체는 저주가 덮여있는 땅에 사는 자는 만족을 못해. 오늘 먹을 거 분명히 있는데 내일 먹을 쌀이 분명히 집에 있는데도 냉장고에 김치통이 몇 개나 되는지 알아요. 셔봐 오늘 가서. 그래서 다음 주에는 써서 내. 우리 김치통을 조사해 보니까 써내. 그런데도 그득그득하게 쌓여 있는데도 우리는 그래서 저주가 덮이는 땅에 살기 때문에 항상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어. 미치겠다. 좋아도 죽겠다. 그렇죠? 배불러도 죽겠다. 힘들어는 거 당연히 죽겠다. 네. 다리 아파? 요즘에 하는 말 있잖아 우리 성도들이. 다리 아파 죽겠다. 허리 아파 죽겠다. 몸살나 죽겠다. 왜 그러냐? 죽을 것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도 가시가 돋쳐 있고 엉겅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덮여 있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의의 나라로 데려가려고 아들을 보내주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있기에 오늘도 이기고 승리하고 나가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